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데 창조부터 영광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이기면 바로 영광의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계획을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시험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도 계획을 세우면 제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안이 안 될 경우에는 2안을 하게 되고 2안이 안 되면은 3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될 경우에 2안, 안 될 경우에 3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다만 하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 계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의 계약을 맺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일은 이 중보자의 계약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모든 일에다가 다 붙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보자와 맺은 이 성자와 맺은 중보자 계약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 단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고 하늘에 있는 것도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현재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하게 된 성도들,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가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천사들까지 하나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속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경륜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바로 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자, 즉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성가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이 조직교회 내에서 성가대나 혹은 회중 찬송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송이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 그로 인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난 참된 깨달음으로 일어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과 그들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새 찬송 할렐루야, 그것을 부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에게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려면 14만 4천 명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새 와서 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벌써 이 40년도 전에 제가 새 찬송 할렐루야와 또 14만 4천 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14만 4천 명은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를 드렸고 감격을 하면서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더 힘껏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찬송과 함께하는 삶이 된 거지요. 여러분, 14만 4천 명밖에 부르지 못하는 새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 1장 여기 3절로 1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새 찬송 할렐루야는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의 영광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 이외에는 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때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 시시때때로 찬송이 울려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찬송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찬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도 보게 되면은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찬송이 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새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가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의 심정으로 넘쳐나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며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찬송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내년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까?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진리의 영광과 진리의 교제, 영광의 찬송,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영광의 예배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으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를 뒤지고 계속 궁리하고 기도하고 또 궁리하고 기도하고 자료를 또 뒤져보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모여들면서 엑기스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참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송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바로 이 영광의 찬송이에요. 영광의 찬송. 지금 6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영광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에요.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앞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하고 진리의 교제를 나눌 때 진리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서 곡조 있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게, 이것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때 이곳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선포, 그리고 진리의 교제,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사용하는 원리도 똑같지 않아요? 그냥 개판인데 그 사람 불러 일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맡기면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 불러 일을 시킨다? 우리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들어 쓰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죄인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인도 쓰시니까 일부러 죄 가운데 가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찬송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미 앞에서 있던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루어진 일입니까? 창조 전에. 그때 이미 다 예정 계획과 예정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창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때가 되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통찰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창조전부터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때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정해져 있는 바로 그 경륜 속에서 나를 예정하신 그대로 지금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전 계획과 예정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서대신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며 때가 찬 경륜 속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섬기게 된 데에는 때가 찬 경륜으로 이곳에서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 알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때가 오기까지 지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전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이 5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여성들도 모두 남성이 되어 아들이 된다 이런 그 성전환식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서 무슨 성전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상속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남자만 상속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의 문제,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가진 것도 없으면 상속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상속할 것보다 빚이 더 많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빚도 다 부모님이 가졌던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집안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집안의 모습인데, 있는 집안은 어떻게? 있는 집안이면 그러면은 받을 게 많잖아요. 요새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뭐 예전에 우리 아는 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집이 시골에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부모님 뵈러 이제 시골에 갔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인사하러 온다 그러는 거예요. 지 형들은 안 오는데 저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장 목사, 야, 나 그거 하나도 욕심도 없는데 난 부모님 사랑해서 정말 서울에서 내가 부모님 인사하러 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 이래가지고 자기 형제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다 정리를 했대요. 이거 시험 들지 맙시다. 근데 아무리 욕심을 안 부려도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더라.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더라. 자기는 목사고 가진 것도 없는데 형님들은 대학 교수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양보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무섭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뭐라도 상속받을 게 있어서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싸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벌이 되면 어떨까요? 재벌이 되면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재벌의 집안에서는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식들을 아주 얼마나 단속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이 상속에 의하여 다른 쪽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얼마나 단속을 하는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연구가 기가 막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한다. 그건 제가 목격한 건 아니고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진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재벌이 아니니까. 근데 재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근데 지상에 있는 모든 재벌들을 다 합쳐도 하늘나라 기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재벌들,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부자들, 그거를 모두 합쳐도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감이 잡히질 않아요. 지상에 현존하는 모든 재벌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부자들의 그 부를 다 합쳐도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는 이 기업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맛보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맛보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 우리가 받게 될 기업,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맛보기로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치심, 그 다음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과 연관되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지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맛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왜? 하늘의 기업의 맛보기가 지상에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업과 이 맛보기의 관계예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은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짤랑짤랑 하면서. 예. 근데 이 엿장수 와서 가위질 하면서 짤랑짤랑 하면서 나타나면, 그러면 동네에서 놀던 저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이 엿장수 뺑 둘러쌉니다. 이분이 구름말을 딱 내려놓고 짤랑짤랑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동네 애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 그 구름마에 이 이만한 네모판 뭐 몇 개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비닐 딱 걷으면 거기에 엿이, 하얀 엿이 그 비닐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가위로 요 끌 같은 거 딱 놓고 땅 치면은 이렇게 길게 잘라져요. 이거를 또 톡톡톡톡톡 치면은 이 손톱, 이 손가락 마디 되면 그 정도 크기로 탁 잘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명 한 명 입에다가 넣어줘요. 탁. 이걸 받아먹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엿이 입에 탁 들어가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그때 이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집에 가서 깨진 냄비, 솥단지, 찢어진 고무신짝 다 갖고 와라. 아이들이 막 쏜쏜같이 달려갑니다. 순종을 뭐 얼마나 재빨리 하는지 막 열심히 달려가서 막 갖고 오면은요, 그냥 막 엿을 팍팍 잘라줍니다. 맛보기를 맛보고 나니까, 이야, 아이들 동작 보소. 야, 막 그냥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얘들이 그렇게 재빠를 줄이야. 여러분, 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지상에서 맛보기로 누리는 때가 지금의 때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서 때가 찬 경륜, 즉 때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의 기업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늘의 기업을 맛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 책을 보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은혜가 계속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심으로. 저는 그 표현을 보고 마음이 녹았어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맛보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늘의 기업을 계속 맛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인데 지금은 피죽도 못 얻어먹고 산다더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피죽도 못 얻어먹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참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도 못한 채 그 영광스러운 상속, 그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굶어 죽도록 살고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기업을 지금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인 자신은 하늘의 기업을 지금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셔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